이제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6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깊은 것, 철장, 새벽별에 관한 새빨간 교리 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그런 그 문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병행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26번째 말씀을 꼭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병행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거짓 교리를 용납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한 진리의 말씀 여러분이 꼭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과 병행으로 꼭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그 지역, 그 사회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두아디라시는 산업이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동조합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조합이 수호신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호신을 공경하는 축제를 저희들이 열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 하면 이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이 축제에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제에 이 조합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면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였고, 또한 그 끝날 때는 음행을 하는 그런 그 축제의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거기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왜?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없어서 조합을 이탈하게 되면 생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 또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또한 이 부패한 가르침이 들어오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이 여자 이세벨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제 전할 그 주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자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거짓 성경 교사입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성도들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갔던 거짓 교사였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벌써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과 그 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구약에서 가장 악한 여자, 역사상 가장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그 영적 범죄로 인도했던 구약의 이세벨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였었습니다. 이만희 씨는 어떻게 이 교리를 속이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세벨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인가? 이세벨의 교훈이다. 이것은 잘못됨이 없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교훈이 무엇인가에 관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이 이만희 씨는 정통교리, 우리 그 복음적인 교회, 사도의 신앙을 간직한 복음적인 교회, 정통교회의 교리가 바로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우리 정통교회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사탄의 깊은 것을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이만희 씨가 얘기하게 되면은 잘못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 씨가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그 이세벨의 교훈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바로 죄이고 그것은 영적 음행과 그런 음행과 또한 그것은 그 영적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그런 죄인데 그걸 정통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
정통교리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달리 얘기하면 성경 진리가 사탄의 깊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의 교리가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게 확실해지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반대의 것을 보고 반대의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만희 씨의 교리 사기일 뿐 아니라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모든 교리는 가르치는 그 자체가 죄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봉하는 그 자체가 죄이고, 이런 교리를 또한 전파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탄의 깊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정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반대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지난 설교에서 여자 이세벨을 이만희 씨가 니골라당 지도자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법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세벨 당과 니골라당은 성경에 다르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그 니골라당의 지도자라고 할 것 같으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전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자기 갖다 마음대로 붙이는 겁니다. 여자 이세벨은 그건 니골라당 지도자. 근데 니골라당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장막 성전을 개혁하려고 했던, 정통교회로 바꾸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갖다가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여자 이세벨은 죄를 짓도록 인도한 나쁜 영적 교사였습니다. 그는 이 장막성전의 개혁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과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꾸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진리를 이걸 완전히 비진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바로 신성모독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분명한 이런 단어를 쓰고 아주 정말 이렇게 그 확실한 제가 이런 그 정의를 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그런 말씀을 했죠. 열심이 없기 때문에 내 속이 아주 시뻘겋게 타오르는 그런 표현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뜨겁게 시뻘건 다른 이런 그 표현을 가지고 설교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탓하라고 그렇게 그 설교하실 때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설교가 더 아주 그냥 화끈하게 정말 시뻘건 그런 그 표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죄를 쳐서 또한 이단의 이 교리를 쳐서 제가 아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남은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저들이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깊은 것은 이세벨의 이 교훈,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고 또한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너희에게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이제 거짓되게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의 깊은 것은 사탄의 지혜와 비밀을 말하며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그 원을 그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과 사탄의 지혜와 비밀과 이세벨의 교훈과 이거 다 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사탄의 깊은 것, 또 그것은 사탄의 지혜와 비밀을 말한다. 잘못된 거 없어요. 그것은 이세벨의 교훈이다. 그것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여기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나. 네. 이만희 씨가 제대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요, 이만희 씨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이 사단의 지혜와 비밀이 사단의 깊은 것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건 사탄의 깊은 것, 죄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완전히 반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통교리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지혜와 비밀, 이건 바벨론 교리다, 정통교리다. 완전히 이단을 정통으로 하고 정통교회를 이단으로 바꿔놓고, 이게 바로 이단에 하는 일인데 바로 이게 지금 이만희 씨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정통교리가 아닙니다. 정통교리는 성경적인 교리인데 어떻게 성경적인 교리가 이세벨의 교훈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네. 이세벨의 교훈을 정통교리를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이게 두아디라 교회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네. 그건 상관도 없어요. 그 성경 한번 쑥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의 장막 성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단어만 바꿔가지고 사탄의 기쁜 것, 사탄의 지혜와 비밀, 이세벨의 교훈 이게 다 정통교리인데 이 정통교리가 뭐냐? 오평호 목사, 총직이 교육원 이런 데서 가르치던 장로교 교리 가르치던 이런 정통교회 교리 그걸 지금 말하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요.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갑니다.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연구해보자는 몰라요. 깊이 봐야 됩니다. 이세벨과 같은 멸망자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므로 사단의 교리를 배우지 않고 사단과 하나가 되지 않은 도무지 그냥 두아디라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이세벨은 여기 장막성전 개혁자, 오평호 목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같은 멸망자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므로 사단의 교리, 그분이 가르치던 정통교리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곱 금초대 교회 소수의 성도들, 일곱 금초대 교회는 성경에 없습니다. 일곱 금초대는 있고 일곱 교회는 있죠. 이걸 하나로 싹 모아서 그 일곱 금초대 또 일곱 교회 다 각각 다른 교회들입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다르고 하나님께서 또한 칭찬하시는 게 다르고 또 두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책망도 하지 않으신 교회입니다. 완전히 다른 교회들을 그냥 하나로 두루뭉실 묶어서 그냥 일곱 금초대 교회니 이것도 뭘 얘기하냐면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보면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건 정말 소설 위에 끼일 수도 없는 그런 종교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건 그래도 우리가 대접해줘서 하는 얘기죠. 여기 지금 성경을 완전히 이 성경의 본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역사가 지금 이만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금초대 교회 하여튼 유재열의 장막성전 소수의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성경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현재 무엇으로 비유는 소용이 없다. 실상이 문제다. 너희들은 나에게 배워야 된다. 너희들은 성경 보려면 성경을 내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 사람이 가르치는데 그 눈이 어떤 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과 정반대 눈으로 가르쳐서 성경에 말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양식을 받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독초로 바꾸는 그것이 바로 썩은 생선으로 바꾸는 그 안에 아주 독으로 가득한 음식으로 바꾸는 이게 바로 이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의 교리 사기, 이것은 사탄의 깊은 것을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문제없는데 그걸 정통교리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통교리가 사탄의 깊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반대죠. 정통교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죠. 어떻게 사탄의 깊은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자체가 벌써 이단이고 이 자체가 신성모독이고 이 자체가 죄 짓는 거죠. 이만희가 가르치는 것은 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요? 죄를 믿어요? 죄를 또한 받아들여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잘못 썼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세벨의 교리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해도 좋다. 음행을 해도 좋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세벨의 교훈이었고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그것이 있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세벨당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탄의 깊은 것은 이세벨의 교훈은 맞는데 이걸 정통교리라고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어떻게 우상숭배와 음행이 정통교리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리 사기는 철장은 이만희의
영원한 만국 치리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이죠. 거짓말이죠.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네, 이 말씀에서 이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네, 만국을 다스리는,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이 말씀입니다. 본문에 이기는 자도, 이기는 자, 내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이렇게 깨뜨리려는 말씀, 거기 그 본문에 그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만을 말해요. 이 사람은. 네, 이기는 자는 몽땅 자기로 바꿔놓으니까. 네, 이기는 자도 예수님께 철장을 받아 만국을 다스린다. 그렇죠? 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철장을 받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말씀이 그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네, 이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본문의 철장은 영원한 치리권을 의미한다. 네, 뭐 영원한 치리권까지는 아니에요. 치리권입니다. 치리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쓱쓱 과장을 잘하죠. 네. 철장과 새벽별을 받은 자는 만국을 다스릴 치리자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자이므로 만국은 그의 말을 듣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이기는 자가 이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철장을 받는다, 만국을 다스린다, 이기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이기는 자가 철장을, 새벽별을 받는 자, 만국을 다스릴 치리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자, 이만희를 여기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이만희가 됩니까?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만희에 대한 그 어떤 그 근거나 그런 어떤 그 뭔가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만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계시받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 사람 계시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신성 모독하는 거.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기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이라고 또 갖다 붙여놨네요. 이만희 계시에 가증한 실상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비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것은 이만희 실상 계시를 믿는 것이다. 뭐 가감 없이 마음에 받아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만희 실상 계시가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의 부활을 강조하셨는데 그걸 모른 척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치신 바에 의하면 그건 아니야.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만 예수님한테 왜 자꾸만 몸의 부활을 주장을 하느냐고. 이렇게 사실상 주장하는 사람이 이만희예요. 이만희 씨가 무슨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어떻게 당신처럼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은 이단이요, 예수님 당신 새빨간 사기꾼이요, 내가 어떻게 언제 그런 이야기했어? 그런 이야기는 안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몸의 부활을 강조하셨는데 몸의 부활한 게 아니야, 영의 부활을 했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새빨간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는 얘기.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이만희 씨, 할 말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주장하고 영의 승천을 주장하고 영의 재림을 주장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 나를 믿지 않는 사람 모른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기 그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그 폐쇄한 속에 잡아가두는 사람이니까. 네. 이만희 계시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은 새빨간 사기꾼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바꿔놓은 게 이만희 계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모독이죠. 이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걸 자기 좋다고 다 이기는 자로 바꾸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요한봇에 다 자기 새 요한으로 바꿔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기는 자,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 다 자기 거로 바꿔놨어요. 또 그뿐입니까? 예수님께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자기 거로 바꿔놨어요.
요한계시록은 다 이만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긴 예수님도 없고, 거기는 사도 요한도, 거기는 이기는 자, 성도들도 없고, 다 거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 새 요한이라고 하는 이만희라고 하는 그 사람밖에 이 요한계시록이 증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새빨간 교리 사기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말을 뭘 믿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우리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은 죄와 마귀와 싸우고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다. 또 죽도록 충성하는 그 성도들이 바로 이기는 자인 것이다.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 목사님도 이기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를 말한다. 또 이기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에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죄와 싸워 이기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좀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많이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 사람들, 이기는 자, 성경에 말씀한 이기는 자에게는 하시는 요한계시록에 지금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들은 7번씩이나 이기는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만희예요? 신성모독하는 이만희가 어떻게 거기에 그 명함을 내밀 수가 있어요? 신성모독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의 자격을, 여기는 이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네 하는 일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개역 개정에는 사업과 그랬는데, 사업하면 뭐 이거 무슨 사업인지 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일과 이렇게 제가 번역을 바꿨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그 빨간 글씨가 밑에 에르곤 works라고 나오죠. 네, 똑같은 단어가 그 하는 일 거기에 사용됐습니다. 에르곤, 이 말은 영어로 works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네 하는 일과, 하는 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서비스, 섬김과 사역과 인내, 페이션스, 인내를 아노니, 인내도 미덕인 것을 여기에서 칭찬받을 것인 것을, 이기는 자의 자격인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네 나중 행위 전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사람들 자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기는 사람의 자격 박탈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결격 사유가 뭐죠?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게 결격 사유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교리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리가 우리를 결국은 거짓된 행동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 바른 가르침을 교회가 가르치고 또한 배우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바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설교자가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여기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사를 걸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자들의 강단은 텔모필레 전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텔모필레 전투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일어났던 아주 굉장한, 아주 그 생사를 거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쟁이었었는데요. 물론 거기서 이제 그리스가 이겼습니다만은, 네. 우리에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명량 전투 같습니다. 네. 설교자들이 여기에 서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건 명량 전투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느냐,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느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아니면 우리가 유리방황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 끝까지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포이마네이라고 하는, 다스리는, 포이마네이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를 썼는데, 그것은 통치한다 하는 뜻도 있지만 shepherding, 목양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목양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통치하는 권세, 목양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 철장은 바로 그의 다스리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철장, 그 철로 만든 지팡이, 철로 만든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철 막대기로 질그릇 깨뜨린단 말이에요. 반항한 자들에게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다스리는 권세는 무엇이냐? 우리 정통교회 안에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가 소천 후에,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어떤 사람 두 번째, 새하늘 새 땅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관리하는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 관리를 받는 그 위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치하는 것이다. 앞으로 천국에서 이제 더 높이 그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 왜? 더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하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맡기신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아니 이것은 천년 왕국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세대주의에서 믿는 것이죠. 1번, 2번, 이거는 뭐 우리가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3번을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라, 시편 2편 7절로 9절의 말씀을 그렇게 세대주의에서 보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주 강력한 그런 통치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강한 통치,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이런 통치는 언제 예수님께 주어지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천년 왕국에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통치력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철장으로 표현되는 그 권세,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에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시편 2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한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9절, 지금 도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조금 전에 시편 2편에서는 예수님에게 내 아들 너희가 구하라, 내가 땅 끝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또한 말씀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냐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자 또한 경기, 우리가 지금 경기 중에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기가 마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시상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막무가내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주자들이 이깁니까? 내가 경기하고 있다, 내가 경기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이거 더 뛰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이 이 천국의 경주를 뛰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여기 그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여기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rod of iron, 철장을 가지고 철막대기 그리고 철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권세를 함께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그런 철장 권세로 그렇게 다스리실 때 성도들도 함께 예수님과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내가 요한계시록 20장으로 이제 가서 4절 6절에 보면 천년왕국의 그 통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어디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심판관의 보좌에 앉아 있군요.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심판하는 권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함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 함께 그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 여기 나오죠. 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666표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666표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서는 여기 1000년 이 말씀을 상징으로 보지 않고 실제 숫자로 보죠.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보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여기에 1000년 동안을 문자 그대로 1000년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 하는가?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뭘 하는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여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은 1000년 왕국 이전에 의인들의 부활이고, 또한 둘째 부활은 이제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이 부활하고 죄인들이 부활한 그 둘째 부활을 말씀하는데, 첫째 부활은 의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여기 그 대환란 때 순교자들, 죽은 사람들 다 그때 부활되는 의인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스린다고 하는 것,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방백들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방백들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사야 32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보라, 장차 한 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공의로 통치할 것이 언제? 1000년 왕국 때 방백들이 바로 이 누굽니까? 이기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방백들은 영어로 보니까 prince, ruler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태자들 혹은 뭐 통치자들, 뭐 다스리는 뭐 관리들 뭐 그런 뜻입니다. 지도자들 그런 뜻입니다. 이기는 자들, 그들은 바로 여기 방백들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천년 왕국의 그 권세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이지만 역시 천년왕국에서 권세를 받는 것을, 통치 권세를 받는 것을, 철장으로 대표되는 권세를 받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면 인내하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기는 자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이처럼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철장 권세는 이만희 씨는 자기가 받았다 만국 치리권을 이렇게 거짓되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기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다. 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걸 말한다. 어떤 분은 아니 그것은 우리가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다스리는 통치를 말한다. 세대주의에서는 아니 그것은 천년 왕국에서 성도들이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네.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래도 같은 것은 뭐냐면 다 이기는 성도들이 그 철장을 받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만희 씨의 이 교리 사기는 새벽별을 이만희가 받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새벽별을 누가 받았나? 네. 이만희 씨의 이제 말을 좀 들어봅니다. 본문에 기록한 새벽별의 실체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계시록 22장 16절, 네, 괄호 닫고 이시다. 이건 틀린 거 없어요. 네. 아까, 이제 사탄의 깊은 것은 여자 이세벨의 교훈이다. 그 잘못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세벨의 교훈이 그 우상숭배한 그 고기를 먹는 것과 또 그리고 음행한 그 죄인데 그것을 바로 성경의 말씀 진리, 정통교리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교리였는데 여기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건 잘못된 게 없어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철장과 새벽별을 받은 자는 만국을 다스릴 치리자며 이만희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새벽별을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자이므로 만국은 그의 말을 듣고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네. 이만희가 다 받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경기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 선수들이 막 뛰어갑니다. 네.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뛰어갑니다. 막 근육이 막 그냥 아프고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선수들을 방해합니다. 딴지를 걸고 그냥 발을 잡아 당기고 옆에서 쿵충돌에 쓰러뜨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도 달려가서 결국은 이제 꼴이 난 그 사람들이 상을 받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상은 내가 봐야 돼. 내가 이긴 자야, 이긴 자. 아니, 경기를 그렇게 망치고 경기하는 사람 괴롭히고 그렇게 하던 그 사람이 나타나서 상 이기는 자는 나야 다 물러가 가려니까 가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이게 바로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다 성도 무슨 성도 이기는 자 나 이만희 내가 받아 너희들이 무슨 지금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네. 우습기 짝이 없죠.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네,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 또 뭘 받는가? 내가 또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여기 어디 이만희에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
교회들에게 이기는 교회들 안에 있는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그러면 여기 새벽 별이 무엇일까요? 별을 보니까 새빨간 색이네요. 새빨간색 별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금성이라고 부르는데, 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 말씀했습니다. 네. 샛별, 네. 맨 처음에 새벽에 떠오르는 별 샛별입니다.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기는 그에게 철장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는데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상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받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온전히 아는 것 주님의 전부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광명한 새벽별 너희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리라. 주님의 전부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벽별은 누가 받습니까? 이만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성도들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만희의 교리 사기 첫 번째, 사탄의 깊은 것은 이세벨의 교훈이다. 이건 잘못이 없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정통교리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꿔놓은 것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은 이세벨의 교훈인데 그것은 정통교리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음행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리 사기, 철장이 이만희의 영원한 만국 치리권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철장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리 사기는 새벽별은 이만희가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새벽별은 성경에 교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기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6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